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나무들 날르고 조금 운동을 몸을 조금 격렬하게 평상시보다도 더 움직였기 때문에 물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멩이 하나가 던지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 상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가라앉습니다. 이 가라앉는 것도 봐야 가라앉지 그냥 가라앉지 않습니다. 수행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라는 걸 알거든요. 마음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음이 들뜨거나 산만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줄을 알죠. 그러면 다시 고요해지면서 가라앉습니다. 지금 사사나 스님도 금방 손님이 와서 동료 스님이 와서 가시는데 이것저것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아침 법문, 유도 법문을 때는 조금 더 가라앉혀서 그런 걸 좀 삼가해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안 될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을 생각하고 법문을 하면 가라앉습니다. 저는 법을 생각합니다. 수행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문을 들으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법과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이 이제 그런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법은 지혜의 말이기 때문에 항상 낄레사가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들뜨거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번잡하게 하고 그런 것들은 낄레사가 그랬거든요. 즉 생각이 법 생각을 하지 않고 세간 생각을 한다거나 그 감각적인 욕망의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세간 생각은 다 거의 그런 식이니까. 그러면은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고 번잡하고 들뜨고 그러거든요. 근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금방 알아지는데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마음이 그렇게 길들여졌고 습관들여졌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산만하고 들뜨기 때문에 말하자면 괴롭거든요. 좀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문 지금 앞에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녹음해뒀다가 그럴 때 이어폰을 꽂고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바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물론 짐승에게도 생각은 있지만 사람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 수행하는 쪽 그걸 법을 생각한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법을 생각하는 마음, 수행하는 쪽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마음 상태가 바뀌니까 전체적인 마음이 고요해지고 차분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수행에 대한 또 로바 하자면 늘 고요한 것만 유지해야 되겠다. 그것이 어떻게 되면 그것으로만 유지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약간 그것이 유지가 안 되는 일이 생겼을 때는 또 도사가 일어나니까 수행은 그런 게 아니고 능숙하게 할 줄 아는 마음, 능숙한 알아차림들 할 줄 아는 이해는 그게 아니고
때로는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어떤 일들이 있고 또 갑작스럽게 어떤 손님들이 찾아오거나 그럴 때 대하면서 어떻게 할 줄 알고 그것이 또 쉽게 들뜨거나 산만하게 가라앉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고 그렇게 그런 상황들 그런 마음 상태들이 그럴 때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를 픽스시켜 놓으면 항상 그것이 안 되면 도사가 일어나면 안 좋거든요. 그런 걸 수행하고 하지 않습니다. 할 줄 아는 지혜와 능숙한 하나쯤은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되면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서 그걸 이렇게 써먹을 줄 알도록 배우는 게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걱정을 하지 않죠. 그 당시에 당했을 때도 어떻게 하고 그것이 그런 상황이나 여건이 끝났을 때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어떻게 되는 일들이 된다면 또 어떻게 할 줄 알고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의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고요.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항상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바닥치지 않아야 되고 알아차림이 항상 깔려 있어요. 배경으로 깔려 있음으로써 그런 지혜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라야만이 그런 들뜸, 산만, 낄레사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건 안 돼요. 지금 마음이 들뜨거나 산만했을 때 그냥 무조건 앉아서 가라앉힌다라는 것은 좀 어거지가 될 수도 있지만 앉아서 그냥 싸띠를 하면 싸띠가 그게 지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싸띠를 하면서 알아차리면서 들어오는 대로 알아주는 대로 이렇게 알아차림하면 가라앉는 거예요. 그게 좀 지혜를 쓰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싸띠를 하거나 알아차림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안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대한 생각도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알아차림 싸띠를 해주는 것도 지혜고 그래서 달리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산만한 마음을 또는 번뇌를 이렇게 가라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써주라는 겁니다. 지혜를 써줄 수 있는 조건이 일단은 마음에 전체적인 마음에 알아차림이 항상 있어야만 지혜를 빨리빨리 써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있게 하는 것도 바로 지혜를 써먹기 위해서, 지혜를 써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마음을 그립지 않게 하고 질을 높이고 편안하게 하면서 선한 걸 썼더라. 자기 자신의 마음이 평온하고 평화로우니까 주변이 다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상대한테도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마음은 이미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들뜨고 도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좋은 것도 좋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 수행은 참 매력 있는 겁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뭐 전반적인 우리 삶 속에서의 전반적인 것에 수행을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다못해 운동선수들도 어쩌면
이 수행 명상에 대해서 배우고 운동을 하면 더 잘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분야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경제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왜냐하면 생각을 바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수행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명상이라고 할 수 있고 명상에서 그런 걸 배우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삶 전반적인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행위, 활동 하는 데 있어서 다 활용을 가능합니다. 일단 견해가 바르고 생각이 바르면 자기가 하는 신구의 사명은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선법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불선법은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마음가짐, 올바른 마음가짐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거는 그 견해와 생각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수행 시작하려고 할 때는 먼저 그것부터 바르게 되어 있는가 그걸 점검하라는 게 이 10년째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도의 법문집 타이틀에 마음가짐이 발랐을 때 수행하십시오 라는 법문집이 있습니다. 타이틀을 그걸로 했습니다. 그건 어쩌면 지극한 말씀이시고요. 당연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낄레사, 번뇌로서는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낄레사, 나중에는 이제 자신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번잡하게 하고 이렇게 괴롭히는 그 번뇌마저도 지혜가 증장되고 능숙한 알아차림이 될 때는 그걸 다 자연의 이치로 보고 대상으로 보고 더 이상 번뇌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마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이 이제 커졌다는 겁니다. 항상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마음을 보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원결과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할 줄 아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하니 어떻게 되더라. 어떻게 하니 어떻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사실 마음이나 몸에서 일어나는 거, 마음에 일어나는 대상들은 할 줄 아는 수행할 줄 아는 방법을 마음을 괴롭지 않게 하도록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재밌는 겁니다. 그런 대상으로 일어나주기 때문에 사띠의 대상이나 지혜의 대상으로 일어나주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부정하거나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것으로부터 배우게 되고 이해하게 돼서 금방 뒤에 보는 힘 번뇌마저도 단마로 보고 자연의 이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 성장시키는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처음부터 애기사태 때부터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까지 세간에 적용하는 그런 의식작용, 특히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번뇌의 작용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가네들이 뒤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쉽게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사띠를 보는 거에서 자꾸 사띠를 보고 사띠로 알고 하면서 보는 거가 사띠로 지혜를 넣어서 볼 수 있도록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번뇌로서 보는 거,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성그러지는 거죠. 거세지 않고. 그래서 자꾸 선법으로 대상을 잡고 선법으로 보면서 대상이 선법을 되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빠냐띠를 대상으로 해서 불선을 내게 하는 그런 마음작용들은 줄어들고 그 반대로 선법으로 작용을 하고 그 선법이 대상이 되도록 그 마음 상태가 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작용과 마음 상태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바른 마음 작용에 바른 마음 상태가 된다라는 원인 결과 그런 걸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바른 마음 작용이 이제 그 원인이라면 보는 것이라면 그런 바른 마음 상태가 이제 결과로서 보이는 것이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상 쪽보다는 보는 쪽, 마음 쪽, 아는 쪽, 알아차리는 쪽을 중점적으로 자꾸 점검을 하고 그쪽에 보는 힘을 길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길러낸 힘을 가지고 그걸 대상으로 삼으려고 그런 마음 상태를 대상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게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그래서 앞뒤를 다 편안하게 앞뒤를 다 바르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중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쪽이 다 바르지 않습니까? 편안하고 평화롭고 알맞고 중도라는 것은 알맞다는 것은 꼭 우리는 뭐 탐과진의 그 양견의 뭐 이렇게 그걸 떠올리는데 양쪽이 다 알맞다 즉 양쪽이 다 번으로서 작용하지 않는다 다 보는 이렇게 마음 작용이 바르면 마음 상태도 이렇게 바르다, 편안하다, 괴롭지 않다 그런 마음 상태로 된다. 그런 것들이 중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중도하면 그 양급, 양변만 자꾸 생각하는데요. 바른 마음가짐에 바른 마음 상태 또는 올바른 마음가짐에 올바른 대상을 얻는다. 이게 다 중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쪽이 다 바르고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중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도의 성질은 중도는 다른 말로 지혜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늘 그렇게 행을 그렇게 하고요, 또 그렇게 만들어내고 그렇습니다. 지혜로 볼 때 항상 대상은 지혜가 되는 겁니다. 지혜는 지혜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말들이 그런 말들입니다. 자, 지금 알아차림이 확실한가요? 알아차림이 있는가요? 아까 좀 나무 날라가지고 좀 피곤해서 그런지 죽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한번 다시 지금 졸고 있는지 알아차림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아차림이 있으면 확 깨는 겁니다. 그러면은 몸이 내려갔던 것도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 나는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알아차리고 있는가 졸고 있는가 마음을 좀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체크라고 하는 겁니다.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평상시에도 그렇게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않는가 알아차림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깨어있는가 무명속인가 치심인가 그걸 점검한다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천가사님 들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런 마음 챙김 말하자면 알아차림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고요. 아는 마음이 있으면 항상 그 마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마음을 안다면 이미 대상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대상과 아는 마음은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은 그게 이제 지혜의 이해력에 따라서 그 수평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입체적으로 보느냐, 이게 선형적으로 보느냐 공간적으로 보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항상 함께 해야 한다.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 한다는 거에서는 입체적으로 볼 때는 아는 마음이 전체가 되고 아는 마음 상태가 전체가 되면서 대상들이 그 안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과 아는 마음이 어느 쪽으로 보면 대상과 아는 마음은 선형적이고 수평적이지만 그걸 지혜의 이해력에 따라서 입체적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제가 잠깐 얘기했던 떨어져서도 보기도 하고 붙여서 보기도 하고 이제 거기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그 대상들이 그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더 힘이 있습니다. 대상과 아는 마음이라고 할 때는 대상과에서 과가 그 안에 그 접속사라고 그러죠. 그게 들어있지만 그래서 양쪽이 대상하고 아는 마음하고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걸 하나로 보는 사람이 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로 볼 때는 뭡니까? 전체 아는 마음 속에 대상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아는 마음의 구성 요소로서 그 대상이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럼 대상의 구성 요소면 뭐가 되겠습니까? 전체는 공간적인 아는 마음 상태지만 구성 요소는 그 아는 마음 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힘이 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하나하나 보고 선열적인 거, A는 B다, B는 C다 이런 거에서 이제 넘어서서 전체 속에 작은 것들이 간에서 들어가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요소로서 일을 한다. 이렇게 보면 더 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혜 쪽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언어적이고 선형적인 사고방식을 공간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바꿔놓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바꾸고 회화시킨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공간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법당 안의 공간에 지금 우리들이 앉아있고 의자가 있고 좌복이 있고 기타 등등 사물들이 있고 그런 사물들이 있는데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아는 마음이 전체 이 공간이라면 그 사물들은 그 마음 작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자, 우리들 이런 것들은 그 마음 작용이 되기 때문에 빠라마타죠. 대상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의자다,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대상입니다. 대상을 다른 말로 빠라마타라고도 하고요. 빠라마타를 다른 말로 대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자신의 지혜의 이해력에 따라서 달려있습니다. 사람으로 보면 이제 번뇌가 더 붙을 것이고요. 대상으로 보면 그런 번뇌들은 이제 줄어들 것이고. 그러니까 이 수행에서 그런 걸 배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집중만 해가지고 그런 이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저히 그런 이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수행 방법이 처음부터 달라요. 이렇게 공간적으로 입체적으로 아는 것은 대단한 사실입니다. 집중해서 하는 데서는 이런 걸 알지를 못하고요.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물 쪽, 빠나띠 쪽으로만 자꾸 신경이 가고 그쪽으로 관심을 두고 보고 이러죠. 그러면은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면 당연히 내가 들어가고 사람이 보는 것이고 번뇌가 일을 하는 것이고
하지만 마음 안에 구성 요소로서 또는 심소, 말하자면 마음 작용으로서 본다고 할 때는 파라마타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나무다 집이다 이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빠냐띠가 붙을 수가 없죠. 길레사는 늘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파라마타가 되기 때문에 번뇌가 작용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번잡하거나 복잡하거나 마음이 괴롭지 않게 되죠. 그런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바꿔놓는 거죠. 이원론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걸 지금 입체적이고 비선형적인 공간적으로 바꿔놓는다는 것은 그게 이제 지혜의 성질이기 때문에 지혜의 성질로 바꿔놓아야만이 번뇌로부터 허용하지 않고,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번뇌를 이해한다. 번뇌를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그 지혜의 힘, 이해력 뭐 이런 것들을 또 증장시킨다 이런 거겠죠. 그렇지만 말로는 이제 그렇게 하죠. 번뇌를 허용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다 지혜 또는 이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일하는 것, 즉 마음 작용과 마음 상태, 원인 결과, 화의 하우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만이 그 번뇌가 왜 번뇌로 받고 왜 번뇌라고 하는가, 왜 그걸 마음 작용이나 마음이라는 걸로 보지 못했던가, 왜 그걸 나라고 하면서 살았던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간 이유, 이제 존재의 이유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나라는 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내세웠지만 오히려 나라는 것이 그 대단한 것은 거의 두카, 고통을 불러오는 것이었고, 그러지 않고 마음이 그냥 일을 한다, 법이 일을 한다고 할 때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더 편안함을 줄 수 있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상대와 또는 그 인간관계를 더 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회생활을 더 잘하고 선후배 관계랄까 직장에서의 그 상사, 부하 직원의 관계도 유대가 원만해지겠다라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존재의식, 나라는 존재의식을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갖고 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랬구나라고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양보를 하게 되고요. 내가 뭐 더 취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한테 권유하게 되고 베풀고 그런 마음들이 더 자라게 되고 싹트게 되고 개발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지금 그렇게 배우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그러나 이게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상을 보고 이렇게 배우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저 나무다, 집이다, 사람이다, 너다, 나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미 그렇게 되는 것은 이미 그 대상적으로 보면 그건 결과적인 거기 때문에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치를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결과는 이미 돼버린 거잖아요. 됐고 픽스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만 추구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좋고 나쁜 거에 대해서 마음이
집착하고 덜 집착하고 하는 것, 또 도사일어나고 하는 것에 그 원인을 안다는 것은 이제 좋고 나쁜 것이 아니고 또는 집착하고 붙잡게 하고 이런 것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내려놓고 이렇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놓는다, 내려놓는다, 놓는다, 비운다, 뭐 비어있음, 공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영역이라서 지혜가 이해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탐이라는 것이 됐고 진이라는 것이 됐고 내가 이걸 이해 못하고 그 다음에 탐과 진을 빠져들일 대상으로 하는 이유, 존재의 이유, 나라는 것에 대한 이유, 그것이 왜 그렇게 하고 살아왔는가 이런 걸 다 알아야만이 마음이 내려놓고 비우고 이렇게 되고 자유롭고, 내려놓고 비운다는 것은 집착이 없다라고 비어있다라고 그 속에는 우백과 지혜가 들어찼다라는 그런 반대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다 또는 편안하다, 평화롭다 이런 말들을 쓰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그건 절대 안 돼요.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거의 생각으로 다 지배되어 있고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지혜로서 쓰지 않도록, 지혜로 쓰지 않으면 다 번뇌를 불러요. 이렇게 번뇌를 불러가지고 번뇌로서 쓰는 그런 생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수행자는 번뇌는 번뇌고 생각은 생각이다 하고 각각으로 알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도께서는 번뇌가 생각을 부르지 생각이 번뇌를 부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런 이치는 또 어떤 이치인가? 그것도 사티와 지혜가 있어야 그걸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생각과 번뇌를 같이 동시에 써버리는 게 일수고, 그걸 나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범부 중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치들을 지금 수행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치를 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하러 살아왔던 건데, 뭐하러 보는 것을 지혜로 바꾸는 것, 지혜로 보는 것, 정견, 바른 견해로 보는 것, 그런 것들이 수행이라고 하고 이제 법으로서 일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한다, 내가 본다, 존재, 사람이 본다, 사람이 일한다가 이제 법이 본다, 법이 일을 한다, 지혜가 일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법이 본다, 또는 법이 일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지혜는 그 법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그냥 다 그대로 있어요. 뭔가 없애서 소멸시키고 뭔가 있던 것이 이렇게 앞에 물이 있는데 물을 다 마시면 없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본래 다 있습니다. 이 물병도 있고 이렇게 노트도 있고 스마트폰도 앞에 있는 것처럼 다 가방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이해로서 나라는 것만 쏙 빠지게 하는 거. 본래 나도 없는데 나가 없다라는 걸 그 이해하는 거. 그걸 이제 법이 일을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투자할 만도 하겠죠. 해볼 만하죠. 과연 그런 것이 어떤 건가. 여기 수행은 그래서 참 재밌는 겁니다. 자, 이제 눈을 뜨고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회원법문이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재밌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행주자와 어묵동정 항상 하면서 법의 조사에 의해서 항상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번뇌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생각 자체는 우백가에서 생각이 되고 그 우백가가 또 그런 생각을 부르고 그런 생각을 일으키고 법에 대한 생각.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다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티처와의 그 수행 기간을 그렇게 지혜가 말해줄 때까지 했기 때문에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이 법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티칭을 할 수 있고 법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비파사나예요. 그게 부처님 때부터 계속 해왔던 일이고요. 부처님 제자들을 그렇게 부처님이 양성을 했고요. 또 부처님 제자들은 또 그 다음 후배들을 또 그렇게 양성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쭉 내려왔던 이 비파사나 이 수행법이 바로 법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왔다가 오늘 아침에 간 그 스님은 사실은 비파사나 수행한 스님은 아니십니다. 한국 전통 수행을 했는데, 그래서 그 스님은 이게 말하는 걸 듣는 걸 좋아하지만 말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이제 그 수행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인 법문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마음의 길을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인터뷰 같은 거지. 그 수행 자체는 인터뷰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법은 항상 인터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법맥이라고 하는 거니까 2600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제자, 그 다음 제자, 그 다음 제자가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거에 대한 이익과 유익함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 날 정도인데요.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하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얀마의 수행의 센터들은 그렇게 인터뷰가 꼭 반드시 있거든요. 어느 센터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이런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데는 미얀마에서 수행의 전통을 받아서 인터뷰를 항상 하고요. 티칭을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복인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 가보십시오. 그런 데 어디가 있는가. 아마 미얀마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1대1 맨투맨 인터뷰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 태국만 아잔차 스님 쪽은 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소참 법문 모아놓고 그냥 당신의 그 법문 하는 거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또 수행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프랙티스 미얀마하고 태국 정도인데요. 미얀마는 이게 확실합니다. 저는 그래도 이렇게 또 자연스러운 수행을 제가 만났고 또 그런 티처를 만나서 그 티칭을 받았고 그게 저는 큰 행운이었고 제가 복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가보니까 그걸 알겠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수행이 당연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다른 데 가서 못 봤기 때문에. 특히나 마하보디는 아침 9시에 유도 법문을 해주고 오후 4시에 인터뷰 법문을 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여기밖에 없어요. 아마 세계적으로도 없어요. 이제 이 방법이 저희 스승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에 단기간에 10일 정도의 코스로 오시기 때문에 단기간이기 때문에 오전에 유도 법문을 해주시고 오후에 200명가량 되는 그런 숫자를 오후에 또 인터뷰를 이제 그룹별로 나눠서 4시에 그렇게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한 2차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 방법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스승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유익한 것 같아요. 저는 힘들지만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쓰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또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뭐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기회를 살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불방일 이렇게 방일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와서 수행을 하라. 그러니 저는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당 이 겨울에 올 겨울은 또 유독 춥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이대로 가면서 그냥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는데 날씨는 또 모르죠. 절대 모르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노인들이 빨리 죽어야 되겠다는 것도 하고 여자들의 마음, 날씨 뭐 이렇다는데 다시 모르죠. 언제 죽을지. 2월이 더 춥다고 그러는데 근데도 이 마하보디의 법당과 유사체는 아마 따뜻할 겁니다. 지금 여기 장기 체류하면서 수영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런 데 없어요. 다른 데 가보십시오. 그리고 수행도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고 싶은데 우러나서 해야 제대로 그게 되는 수행입니다. 제가 우러나서 수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압적이지 않고 그래서 이런 마하보디를 많이 활용하면 좋겠는데 원래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수행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복을 달라는 사람 많아도 자기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 수다원 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그 티처의 대자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아마 그런 분야예요. 저 앞에 우리 세우미 근사도 그 영정이 있는데요. 세우미 근사도도 다양 대자녀사도 하나 제자를 남겨두시고 그 대자녀사도가 그 많은 사람을 지금 몇십 년을 혼자 지도를 그렇게 하는데 지금 생각하는 게 이제는 저도 안 쓰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 스승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어머니들이 하는 말이 너도 시집을 가봐야 알아. 딸들이 말 안 들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죠. 너도 엄마가 돼봐야 알아. 하는 거죠. 당신도 그랬대요. 큰 스님 살아계실 때 큰 스님 옆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옆에 따라가면은 그 신도들이 제가자들이 막 큰 스님한테 막 큰절을 하고 거기를 막 땅바닥에서도 엎드려서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이제 옆에 있으니까 막 우쭐한 거예요 본인이. 큰 스님한테도 했는데도 당연히 이제 스님한테 배우는 제자지만 막 우쭐을 하고 나도 빨리 커서 티쳐야지 큰 스님 돼야지 뭐 이런 생각도 가졌던 모양이죠. 막상 큰 스님이 돌아가시고 당신이 혼자 하려니까 이제 죽겠는 거야. 이제 시간도 안 나지. 사람들은 스님만 찾지. 절에는 스님만 찾잖아요. 절에서는 무조건. 제가자들은 그렇습니다. 제가자들은 절에 스님 없으면 안 와요. 힘도 없고. 그래서 그래서 스님만 찾고 방구가 끌려고도 제가자들을 찾지. 이러니 이제 도망다니지. 이제 좀 시간 갖는 것이 좀 유일한가 봐요 지금.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번 겨울철은 소식 듣기로는 쇼미센터가 12월하고 1월까지는 사야도가 체류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람이 엄청 많은가 봐요. 지금은 뭐 인터넷 세상이고 지구는 하나다 뭐 글로벌 시대라서 그러는지 뭐 속속들이 다 알아요. 사야도 일정에 대해서는 뭐 귀신같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1년 것까지 싹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한국에서 미얀마 가는데 얼마나 봅니까? 근데도 그렇게 금방 알아버리고요. 뭐 서양,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그렇게 그냥 왜냐면 통신 매체가 참 발달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티처가 되면 고는 시작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안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스님 된 이유도 부처님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도 불교를 믿는 것이 부처님이 너무 좋아서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수행, 이제 부처님이 좋다는 것은 이제 부처님 수행법이 좋아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부분에서는 자꾸 약간 주춤하죠? 왜냐면 욕심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마음의 대사는 것처럼 하면 되는데 그냥 애기 걸음에 애기 사띠가 그냥 멀리 뛰려고 하고 그 세간의 마음이 다 그렇게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막 그대로 이제 수행지까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스리는 기간이 꽤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때는 바른 사띠부터 하도록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제 스승님의 패턴이고요. 저도 그런 패턴입니다. 욕심, 탐진치로 가득한 그 마음에 처음부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르게 쌓대하는 연습부터 시키는 게 항상 그쪽으로 점검을 해주죠. 인터뷰를 해주고 마음이 일하는 걸 바르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해줍니다. 이게 바른 알아차림을 중점적으로 이제 해가면서 그 수행자의 이제 그 수행이 그 개발되어 가는 거에 따라서 이제 또 맞춰서 티칭을 해주는 게 우리 이 이빠사나의 그게 가문이고요. 그게 법맥이 되어 있습니다. 이빠사나 수행은 참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복에 앉아서 네 알아서 해라. 뭐 하면 다 나온다. 이런 거하고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간에서 다 탐진치로 살다가 왔는데 뭘로 앉아서 뭘 생각하고 있어요? 탐진치 생각하겠죠? 그 수행한다는 게 탐진치로 수행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답을 얻고 무슨 법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빨리 법부터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건 안 되거든요.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뜬 법을 갖고 막 얘기하고 나는 뭘 봤다, 나는 뭘 봤다 하고 나는 스스로 혼자 깨달았다 막 그래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엄청 지금 잘못됐다는 사실조차도 본인이 알지 못하고 아만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사실 한국의 시스템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한 달에 이제 정기 집중 수행을 2박 3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날 이 선언문을 열어놓는 일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 수행하는 사람들이 다 제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선언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수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복을 비는 사람은 많지만 수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행은 여러 가지 유익과 이익과 사실 마음의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은 틀림없고요.
불교에서는 수행을 빼면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랙티스 수행을 만났다는 그런 자부심도 가져야 되지만 그 자만심이 아니라 그 고마움의 자부심 뭐 이런 것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지금 1월 달도 2016년도 벌써 1월 달 중반이 됐는데요. 2월 달에 이제 그 설날 집중 수행 기간이 어떻게 잡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설날 그 연휴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풀로 쓰면 뭐 열흘까지도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빨간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 활용을 하면 일주일까지 쓸 수 있는데 우선은 일주일을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 체력이 어떨려나 모르겠지만 아침 유도 법문하고 저녁 인터뷰 법문을 늦게까지 이렇게 하면 힘들어서 아마 이틀이나 3일 될 때 빵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작게 활용을 잘 해봐야 됩니다. 일주일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중간에 이렇게 와서 자기가 시간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자 합니다. 그때도 뭐 저는 사람 숫자 생각은 안 하겠습니다. 와서 하실 분들만 하시고 방사가 지금 10개가 되지만 많으면 2씩 쓰는 것도 계산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방법이 또 있죠. 방사 문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어쨌든 수행하러 왔기 때문에 그런 건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중간중간 뭐 2박 3일 또는 뭐 하루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고 또 일주일에 있어도 괜찮고 이렇게 후회하게 열어놓을까도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젊었을 때 그리고 힘 있을 때 수영을 배워놔야만이 되지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뭐 하겠다 돈 벌고 나서 하겠다 아이들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서 하겠다는 늦어요. 지금 복잡하지만 복잡한 속에서 시간을 내가지고 배워야 됩니다. 배워놓고 그때 나이 먹어서는 이제 그 배운 걸 가지고 여유 있게 벌어놓은 돈으로 생활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벌어놓은 돈으로 여유 있게 수행처 찾아다니면서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처에서는 나이가 많고 적고 늦고 적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거는 다 빠져뛰기 때문에 여기 수행처는 그 법계잖아요. 법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뭐 무슨 직업이니 뭐니 그런 걸 일체 논하지 않잖아요. 나이도 논하지 않고 남자 여자 뭐 그렇게 논하지도 않고 다 그냥 수행 법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또 편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잘 살고 못 살고 뭐 돈이 있고 그런 걸 여기 이런 데서는 논하지 않거든요. 다 마음 가지고 그걸 대상으로 수행하는 걸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 수행을 배워놔야 됩니다. 그것도 바르게 해야만이 끝까지 자유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막 집중하고 막 한 가지만 보고 막 이러면은 아마 죽을 때까지 갈증에 허덕이다가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숨을 마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뭔가 마음을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건데 갈증으로
계속 남아 있어서 갈증으로 죽는다면 뭘로 태어나겠어요? 집착인데. 바르게 수행을 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바르게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원인결과법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내놓으신 수행법은 틀림없어요. 근데 내가 바르게 하느냐 바르게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도 참 예민하죠. 뭐가 바르고 바르지 않고는 항상 그 생각이 망설임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바람일, 공덕 이런 걸로 이제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생을 막 찾아다니고 일생을 갈등에 헐떡이다가 돌아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왜냐면 막 그 갈등 때문에 그래요. 이 수행 저 수행, 저 수행 이 수행 막 복합하고 믹스하고 막 거기서도 안 나오니까 막 또 다른 짓 하고 막 그러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길이 있고요. 열애의 발자국이라고 하죠. 분명히 길이 있고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통찰이라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다 있는데, 자꾸 이상하게 막 여러 가지를 짬뽕시켜서 하니까 부처님 법은 사라져버리고 엉뚱한 그 사법, 이상한 짬뽕법, 짬뽕 국물만 그냥 흘러 넘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죠. 부처님 법은 단순하고 깨끗하고 너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꾸 알고 하기 때문에 아는 것만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수행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 자체를 행복 또는 만족, 자기 삶이라고 생각하면 보람되게 보내는 것이 되고 유익하게 보내는 것이 되고 잘 살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죽을 때 잘 살았다. 죽을 때 참 잘 살았다라고 죽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내가 왜 죽어? 지금 왜 죽어? 100살 먹고 죽은 사람한테도 물어보십시오. 더 살고 싶다고 그러지. 그래서 어쨌든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지혜가,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지혜가 나서 집착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까지 수행을 꾸준히 하시고요.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수행을 해야 되고요. 또 휴양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마 숨 떨어질 때까지, 수행은 숨 떨어질 때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바로 그 아만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자신을 망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빠냐띠 바깥 대상을 보지 말고요. 나중에 지금은 이제 그런 일치를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대상과 하는 마음을 항상 함께하면서 알아차림에 가족들을 내고 그렇게 노팅을 해나가지만, 나중에는 늘 바깥 대상보다도 알아차림 자체가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알미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바깥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보다 내보다라는 사실도 이미 없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경계도, 이게 공간성, 입체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냥 항상 자기 자신이 마음이 마음을 알아차리게 되고 지혜가 지혜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착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집착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집착이라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없구나,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마음이 그렇게 집착을 냈고, 집착도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빠냐띠 생각, 파라마타도 다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은 자연의 이치고 대상이지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을 여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살았다. 법다에 살았기 때문에 법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법을 대상으로 보고 살았기 때문에 잘 살았다라고 하고 그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죽는 것도 죽는 것이 뭐 그것도 자연의 이치인데요. 그래서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편안하게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럴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꼭 그때 가서 그런 것보다도 지금 수행을 해서 지금 그런 걸 이해를 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걸 그 이해로 쭉. 법은 틀림없거든요. 예를 들면 비파사나제는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한다. 그 파라마타라는 것은 틀림없고요. 아라한의 두 가지는 니빠나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 니빠나 그런 건 틀림없거든요. 그런 법은 틀림없습니다. 무상, 고, 아니자, 두카, 아나타 이런 법들은 다 틀림없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은 변함도 없고요. 변칙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걸 이해하고 눈을 감는데 뭐가 어떻겠습니까? 그걸 죽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죽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한번 그때까지 가보십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법문을 하고 회양법문, 유도법문 겸 회양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딱 1시간 2분 했습니다. 사두. 자, 삼배하시고요.